오늘은 이제 사사기 20장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20장은 19장에 이어져 19장에서 일어난 사건에 이어지는 그 결과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19장에는 어떤 이제 레위인이 있었죠. 레위인이 첩을 얻어서 이제 첩이 이제 남편을 떠나서 친정으로 갔는데 다시 이제 데려오는 과정에서 이제 그 베냐민 지파에 속했던 기브아 주민이죠. 그래서 그 기브아 그 주민이 이제 그 첩을 욕보이고 해서 결국은 죽게 되는 거죠. 죽고 이 레인이 이제 돌아와서 그 시신을 12조각을 내죠. 12조각을 내서 각 지파로 다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20장에서는 어떤 사건이 생기냐면 그 사건의 결과로 이제 분쟁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연합 지파와 베냐민 지파하고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사건을 이제 20장에 이제 기록해 놓았는데, 그래서 오늘 주제는 뭐냐면 오늘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 지난 시간 19장에는 거룩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레위인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이제 부도덕한 그런 폐륜 가운데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거룩에 이어서 하나님의 거룩이 하나님이시죠. 그죠?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얘기할 때 가장 먼저 이제 말씀 많이 하는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거룩한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뭐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뭐 이렇게 많이 소개를 하는데 이제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거 분명한데 공의도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사람들은 이제 공의의 하나님을 많이 이제 꺼려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왜냐면 거룩은 죄를 분리하는 거지만 공의는 뭐냐면 그 죄를 판결해야 되는 거죠. 만약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면 모든 것들이 성경의 모든 기록들도 그렇고 하나님의 역사에서 공의가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공의라는 것은 반드시 죄를 심판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죄를 심판해야 되고, 그래서 그 심판의 가장 중앙에 뭐가 있냐면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왜 십자가를 지셨는가, 여기하고 가장 관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은.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다 공의를 통과한 자들이에요. 공의. 그래서 하나님은 선과 악을 분명히 판결을 하시는데 그 선과 악을 우리는 통과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다 믿는 자들이죠. 그죠?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피로 깨끗이 씻음 받은 자들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공의를 다 통과하고 그 호의를 얻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공의라는 것은 물론 선과 악을 하기 때문에 악인들도 동일하게 공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계시록 20장에 보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다 불못에 던지우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그 하나님의 공의성 때문에, 법적인 성품 때문에 반드시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도덕적 성품이라고 한다 그러면 공의라는 건 하나님의 법적 성품인 거예요. 죄는 반드시 판단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소개를 잠깐 하고 이제 하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오늘 이제 분쟁이 일어났는데 이 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본문을 한번 보시면 19장 29절부터 볼게요. 29절 30절의 사건이 이제 원인이 돼서 20장의 사건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사사기 19장 29절,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에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30절,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지 아니라. 이스라엘 지파들도 그 시체가 왔을 때 참 많이 당황했을 거예요. 그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이렇게 있을 수 있을까? 자기들은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선민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믿는 백성 가운데 어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아무리 레위인이 자기 첩이지만 그 시체를 도각내서 각 지파에 다 보낸 거예요. 그럼 그게 이제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무슨 일이냐 이거죠. 무슨 일이냐. 그래서 이제 20장 다 읽기는 너무 많은 것들이 본문에서 이제 그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 몇 군데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20장 1절 보시면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이스라엘이 다 이제 이 일에 이제 그 사건의 종말을 이 진상을 알기 위해서 다 모였어요. 그래서 여기 단에서부터 부엘세바, 단이라는 것은 맨 북부 지역입니다. 그리고 맨 남쪽이 부엘세바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북쪽과 남쪽, 그러니까 전체 이스라엘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동쪽 요단강 동쪽에 있는 지파도 있죠. 두 지파 반 지파가 거기에 있죠. 므낫세 갓 므낫세 반 지파,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그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르앗 땅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요단 동쪽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전체 이스라엘 지파들이 다 이 일의 사건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래서 일제히 모여서 2절에 보시면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이게 분명히 어떤 일이 벌어지는 사건을 이제 인식하고 이 백성의 총회 앞에 서고 보병이 40만 명이 이제 집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이제 이 레위인에 의해서 이제 듣게 되고 그래서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레위인이 뭐라 그러냐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어다 하니라. 그러니까 너희의 의견은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이제 그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했을 때 일어난 자기 첩의 사건을 통해서 이제 그 여기에 대해서 너희 의견과 방책을 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스라엘 연합 지파는 어떻게 결론을 냈냐면 이제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뭐 쭉 나오고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되죠.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그래서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님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그래서 이제 총회에서 결론이 어떻게 내렸냐면 결국은 이 기브아 주민을 이제 징계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베냐민 지파는 자기의 주민이잖아요, 그죠? 베냐민 지파는. 그래서 이제 베냐민 지파가 이 기브아 주민들을 이제 옹호하고 나섰어요. 그래서 13절에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이제 베냐민 지파한테 요구를 하는 거죠.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은 그때 그 성읍들로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만 6천 명이요 그의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며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이더라. 그래서 이제 베냐민 지파한테 요구를 했겠죠. 기브아 자손들을 이제 징계하려고 한다. 그들을. 근데 이제 베냐민 지가 이제 반대를 했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보면 민족 분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민족 분쟁이.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수로 봤을 때 상대가 안 돼요, 사실은. 여기 보면은 베냐민 지파는 결국은 이제 15절에 보면은 칼을 뺀 자가 모두 26,000명하고 기브아 주민 700명이죠. 해봐야 26,700명밖에 안 돼요. 베냐민 지파의 이제 군사의 수가 26,700명이에요. 근데 연합 지파의 수는 어떻게 되냐면 17절에 보세요. 베냐민 자손 외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라. 다 전선이라. 그러니까 이 연합 지파에는 40만 명의 군사가 동원이 됐습니다. 40만 명. 근데 베냐민 지파는 26,700명이에요. 보나마나 수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 어떻게 보면은 뭐 전쟁이 어떻게 보면 쉽게 이야기하면 뭐 게임이 안 된다 그러죠, 그죠? 그런 수의 이제 비율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이 연합 지파가 이 많은 수에도 불구하고 이제 2번이나 패하게 됩니다. 2번이나. 그래서 20절 보세요. 20절.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며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2,000명을 땅에 엎드려 틀었으나, 그래서 이 연합 지파가 이제 베냐민 지파 싸우는데 첫날에 보면은 오히려 연합 지파에서 22,000명이 죽었어요. 22,000명. 그래서 두 번째, 물론 여기에 보면은 여쭈었다는 표현이 나와요.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이게 여쭈었죠. 근데 하나님이 올라가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도 연합 지파에서 22,000명이 죽었어요. 이게 1차 전쟁에서 패배한 거죠. 그래서 다시 또 2차로 23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치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첫 번째 전쟁도 허락하셨고 두 번째도 허락하셨어요. 근데 두 번째도 어떻게 되냐면 25절에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려뜨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2차 전쟁에서도 연합 지파가 패했습니다. 그러니까 1차에서 22,000명이 죽었는데 2차에서는 18,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합쳐서 어떻게 보면 베냐민 지파의 수보다도 더 많이 죽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합치면 몇 명이냐면 4만 명이 죽었어요. 4만 명이. 하나님이 허락하심에도 불구하고.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하나님 분명히 올라가라고 허락하셨고. 근데 이 연합지파가 올라가서 결국은 2번이나 패배하는 그런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공의에 잘못된 건가요? 그죠? 분명히 잘못한 거는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 주민들이 잘못한 거죠. 그죠?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2번이나 패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다시 하나님께 또 묻습니다. 그래서 26절에 모든 백성이 올라가서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에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로 여호와 앞에 드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물론 하나님이 허락하셨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먼저 그분에게 나와서 분명히 예배를 드리고 분명히 그렇게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쟁이 일어난 본질이 있는 거예요. 그죠? 본질이 분명히 있습니다. 2번에 패한 거는 하나님이 간접적으로 교훈을 할 수도 있어요. 물론 직접적인 교훈이겠죠. 이것도 직접적인 교훈이지만. 왜냐하면 너희는 상태는 어떤데 과연 너희의 같은 동족이잖아요. 베냐민 지파도. 그죠? 이스라엘 전체 한 몸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한 몸 지체인데 그들을 정말로 징계할 수 있고 처벌할 수 있느냐. 그걸 하나님의 공의를 일깨우시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2번이나 패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게 만드는 거죠. 한 번으로 해결이 안 되고 2번이나 패하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너희 죄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냐면 그 죄만 정죄하지 말고 베냐민 지파에만 죄를 정죄하지 말고
너희의 죄도 한번 토해봐라. 너희들은 어떤가? 왜 그러냐면 이 가나안 땅에 왔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는 지금 완전히 타락 상태예요. 결국은 이 지금 얘기가 우리가 뭐 앞에서 나왔지만 19, 20, 21장 이거는 사사기 시대 초기 사건이라 그랬어요. 그죠? 이 뒤에 지금 곤말부룩처럼 뒤에 나와 있지만 사실은 초기 사건들입니다. 이런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지 못하고 결국은 이방인이 오히려 더 점령하게 되고 같이 살게 되고 결국은 우상 숭배하게 되고 이런 결과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전체 주제를 한 단어로 표현한다 그러면은 패배입니다. 패배. 그죠? 패배. 결국 승리한 것이 없어요. 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 초기의 분쟁을 통해서 그들은 완전한 정복을 실패하고 패배하고 만 것이죠. 그죠? 여호수아의 단어는 한 단어로 뭐라고 표현하겠습니까? 여호수아서는 정복이잖아요. 그죠? 그들은 정복에 실패했고 패배했습니다. 이게 사사기입니다. 그래서 일깨워 주는 거죠. 그래서 드디어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드디어 거기 등장하는 인물이 있는데 20장 28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하나님께 다시 묻게 됩니다. 거기에 언약궤가 있었고 28절에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비느하스가 여기 나온다는 것은 이게 초기 사건의 증거입니다. 비느하스는 항상 보면은 이스라엘에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 항상 해결사로 나서는 걸 볼 수 있어요. 민수기 25장에 보면은 그 고라 사건 이런 거 저기 뭐 음행해가 모압 족속들과 같이 음행하고 연합하고 우상 숭배했을 때 그 어떤 한 사람이 백성이 그 모압 여인을 데리고 장막에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때 이 비느하스는 창을 들고 가서 그를 죽였던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많은 희생은 있었어요. 그때 연병으로 24,000명이 죽었어요. 그죠? 연병이 더 퍼지지 않도록 그 막은 자가 누구냐면 하나님의 그 질투심으로 해서 이 비느하스가 나서서 결국은 해결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알지만 비느하스 같은 경우는 여호수아서 22장에 보면은 요단 동쪽 지파들이 이제 같이 서쪽에 요단 서쪽에서 이제 정복을 하다가 어느 정도 단계됐을 때 동쪽 지파들이 이제 떠났잖아요. 그죠? 이제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때 보면 그 요단강에 뭘 했냐면 제단을 쌓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오해가 됐어요. 그죠? 그럼 너희가 여호와서 그러면 하나님께 제사를 안 드리고 왜 거기다 제단을 쌓느냐? 이렇게 했을 때 비느하스가 자초지정을 알고 그걸 해결했습니다. 그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다. 그래서 그 해결을 이제 비느하스가 해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도 이제 비느하스가 이제 나오는데 거기 이제 비느하스가 어떤 증인처럼 그 앞에 언약궤 앞에 섰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이제 하나님이 마지막 세 번째 모르죠. 또 패배할지도 모르는데 아무튼 어떻게 하든지 앞의 사정보다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연합 지파들이 더 회개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내 손에 넘겨주겠다. 그래서 작전을 어떻게 했냐면 매복 작전을 편 거예요. 매복 작전. 그래서 자세히 뭐 이제 그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연합 집단의 매복을 일부 매복 쓰고 일부는 뭐냐면 유도하기 위해서 갑니다. 그럼 그 성을 이제 가면 어떻게 돼요? 이제 문을 열고 그 안에서 군사들이 나오겠죠. 그죠? 그 나오는 틈을 타서 나오는데 물론 여기에 보면은 31절 하반절에 보세요. 31절 하반절에 보면은 백성을 쳐서 전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 30명 가량을 죽이기 시작하며 이게 베냐민 지파가 나와서 그 연합 지파가 유도를 하는데 나왔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 30명 정도를 이제 쳤다고 돼 있어요. 죽이기를 시작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냐민 지파가 어떻게 돼요? 아, 이것도 전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겠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했겠죠. 근데 나오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성읍이 비는 거죠. 성읍이 빕니다. 그때 매복병이 들어가서 그 안에 남은 자들 그리고 그 안에 이제
불을 이제 피워서 그 성읍을 이제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왔던 군사들이 어떻게 돼요? 이제 돌아갈 수도 없는 거예요. 돌아갈 수 없어 이제 도망을 가게 되는데 35절부터 먼저 볼게요. 34절부터 34절.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택한 사람 10,000명이 기브아에 이르러 치매 싸움이 치열하나 베냐민 사람은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 치심에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0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그리고 이제 43절에 보면은 그들이 베냐민 사람을 에워싸고 기브아 쪽 동쪽까지 추격하며 그 쉬는 곳까지 짓밟음에 베냐민 중에서 엎드러진 자가 18,000명이니 다 용사더라. 그래서 그들이 몸을 돌려 광야로 도망하였으나 림몬 바위에 이르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이 또 5,000명을 이삭 줍듯 하고 또 급히 그 뒤를 따라 기돔에 이르러 또 2,000명을 죽였으니 이 나라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러진 자가 모두 25,000명이니 다 용사였더라.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의 군사들이 25,000명이 죽게 됐습니다. 아까 베냐민 지파하고 빅면 주민 합쳐서 26,700명이라고 그랬죠. 26,700명. 근데 여기 25,000명이 죽었습니다. 25,000명, 그러니까 이제 1,700명 남았죠. 근데 이제 그마저도 600명만 남고 나머지는 47절에 보면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에서 넉 달 동안 지냈더라. 그러니까 군사 중에 600명만 남았어요. 그리고 나머지 성읍에 있던 사람 48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에 군사 600명만 남고 베냐민 지파는 완전히 전멸을 했습니다. 이게 민족 분쟁으로서 아주 어떻게 보면은 참 애석한 일이죠.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베냐민 지파가 이 지파에서 끊어지게 생겼어요. 그거를 잇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 21장에 남아 있습니다. 21장.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는 총 인원해봐야 이제 뭐 여자도 아이도 없습니다. 군사 600명 딱 남은 거예요. 600명이 이제 어떻게 베냐민 지파를 이어갈 것인가. 그게 이제 21장의 예고편입니다. 아무튼 이 민족 분쟁을 통해서 정말 왜 하나님의 공의가 필요했는가. 아까 이제 이 연합 지파가 2번이나 패하게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3번째 이 이제 매복 작전을 통해서 이제 승리는 했지만 이 베냐민이 그런 이제 멸종되는 그런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잘잘못을 한번 조금 이제 따져볼게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같은 거는 뭐가 잘못됐죠? 이게 잘못이 있으면은 이 자기들 주민이잖아요, 그죠? 베냐민 지파 내에 기브와 주민이 있지만 그들의 잘못을 범했으면 그들이 참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오히려 자기 혈통이나 가장 가까운 혈족이죠. 물론 이스라엘 전체가 같은 그 뭐 그런 혈통이지만 같은 민족이지만 이들은 특별히 자기 지파의 사람들을 더 아끼고 사랑했던 거죠. 그죠? 그러니까 죄를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뭐 이 감싸주고 마치 뭐 의리를 지키는 것처럼 이게 과연 정말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걸까? 잘못에 대해서는 뉘우치고 돌이키고 하는 그런 분명히 반성의 그런 것들이 있지만 이들이 더 가까운 혈육을 해서 어떤 죄에 대한 판단보다도 자기들의 어떤 이 주민을 오공하는 그런 것들을 참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보면 어떻게 보면은 사사기의 그 전체 주제의 내용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거잖아요, 그죠? 그게 마치 뭐 육신적으로 어떤 의리를 지키는 것처럼. 로마서 뭐 1장 32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니라.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회개하고 돌이키고 반성해야 되는데 그걸 오히려 감싸주고 위로해주고 그 편에 서가지고 이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그리고 아까도 이제 말씀드린 연합지파도 이 모든 결정들을 하나님의 판단에 맡기고 이렇게 했어야 되지만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직접 물론 하나님이 허락하셨지만은 자기들도 거기 자기들의 죄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돌이키고 그리고 했어야 되지만 자신들이 직접 심판에 그렇게 동참했던 것을 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분쟁에서 어떻게 잘잘못을 따지라고 어떤 본질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본질을. 그죠? 사실은 본질은 뭐예요? 죄악에 대한 반성이 없잖아요. 회개가 없잖아요. 그래서 앞에도 나왔지만은 레인의 어떤 이 발동이 보면 레인에 대한 합당한 대우를 하지 못했어요. 그죠? 우리가 이제 죄 여기서 나온 직접적인 본질을 보면은 레인이 그런 대우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떠돌이 생활을 하고 또 도덕적으로 보면 첩을 얻게 되고 이런 일이 벌어졌죠. 그래서 또 여기도 나오지만 이제 나그네가 됐을 때 대접하지 기브와 주민이 나그네를 제대로 대접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동성애를 범하게 되고 우상 숭배가 연관되고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게 되고 또 서로 이거 보면 민족 분쟁에 서로 정죄하는 거잖아요, 그죠? 누가 서로 잘못했다고 정죄하는 거예요. 연합지파도 연합지파는 대로 물론 이제 그들을 정죄할 수 있지만은 자기들의 죄도 뉘우쳐보고 어떤 상태에 있는가 살펴보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고 베냐민 지파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형제의 사랑도 상실됐고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분쟁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런 모든 결정들이 보면 총체적으로 자기 소견에 어른대로 하고 하나님의 왕으로 이렇게 섬기지 못했던 그런 것을 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잠깐 이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조금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지난번에 우리 청년들을 이제 공부하는데 성은이가 질문했던 것 같아요. 거룩하고 공의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하고 관심이 있으면은 당연히 질문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거룩이라는 거 우리가 성경 사전에 이렇게 보면은 정의로 뭐라고 되냐면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되다, 신성하다, 더러운 것과 잘못되면서 떠난 상태 이런 거를 이제 거룩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한 성품이잖아요. 하나님은 거룩한 성품을 갖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거룩한 성품이 없어요. 그죠? 더군다나 우리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거룩을 가질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거룩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죠? 이거는 아까 말씀드려도 공의를 통과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공의가 없이는 우리는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통과한 그런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가 된 거예요. 성도. 우리는 성도라는 게 뭐죠? 거룩한 무리라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한 무리들이 모인 모임이 교회입니다. 어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거룩하게 됐기 때문에 거룩한 자들이 모인 그 모인 곳에 거룩한 하나님과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그게 교회입니다. 그리고 공의는 뭐냐면 정의로는 선과 악을 공평하고 옳게 하는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의로는 하나님의 성품이죠. 그러니까 선과 악을 공평하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공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예를 들면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그런 사건이 나오죠. 롯이 소돔성에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이 소돔성을 멸하기로 하셨어요. 근데 이 소돔성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했잖아요. 하나님이 거기까지도 허락해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롯을 살리기 위해서 모세가 이제 하나님에게 호소를 하죠. 소돔성에 공의를 호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면 부당합니다. 이렇게 호소를 하는 거예요.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그러니까 세상을 심판하신 이가 정의를 행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정의에.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같이 멸할 수 있느냐? 그래서 결국은 롯을 이제 불러내셔서 그 소돔성을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게 되는 거죠.
신명기 32장에도 보면 모세의 노래가 나오죠. 신명기 끝나면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거기도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32장 4절에 보면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이렇게 이제 모세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사야서 5장 16절에도 보면은 이사야는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한번 찾아볼까요? 스가랴 9장 9절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말라기 바로 구약 말라기 바로 앞에 스가랴가 있죠. 이제 스가랴는 이제 주님의 초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9장 9절에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죠. 스가랴 9장 9절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주님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분은 왕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분은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겸손하신 왕을 자기 백성에 왔지만 자기 백성에게 버림을 받았어요. 그죠? 그래서 이것이 최종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공의와 구원을 온전히 베푸실 때는 언제냐면 천년왕국을 내다보고 있는 거죠. 그죠? 천년왕국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곱절기가 나오죠. 그죠? 일곱절기. 그 일곱절기에 보면은 다 보면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사역의 그런 핵심들을 이 일곱절기에 보면 그림자로 다 나타나 있습니다. 일곱절기가 뭐 있죠? 맨 처음에 유월절부터 시작되잖아요. 그죠? 유월절은 어린 양의 피로 시작됩니다. 그죠? 유월절 있고, 그 다음에 무교절이 있습니다. 그죠? 무교절이니까, 이 누룩을 없애는, 그죠? 누룩 없이 없애는 그런 일주일 동안에 지키는 무교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실절이 있죠. 그죠? 초실절. 그러니까 부활의 천년 되신 주님이시죠. 초실절이 있고, 그 다음에 오순절이 있습니다. 그죠? 오순절. 이 오순절이라는 것은 성령 강림절이죠. 그죠? 그러니까 주님이 떠나시면서 너에게 보내시겠다 하신 약속대로 보혜사 성령님을 약속대로 보내주셨어요. 그게 이제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의 역사, 사역하신 역사 가운데 보면 이 네 가지는 다 지금 실현됐습니다. 그죠? 지금 교회 시대잖아요. 오순절이 오서 설날 성령님이 강림하시고 지금 교회 시대입니다. 여기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장차 세 가지 절기가 남아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나팔절. 그러니까 이게 7월 이제 이스라엘 달력은 7월 10일에 해당되는 7월 1일에 해당되는데 나팔절이 있고 그 다음에 속죄일이 있습니다. 7월 10일 속죄일이 있고 그 후에 장막절이 있습니다. 주님이 이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나팔절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온전한 속죄일 이거는 이제 7년 대환란 때 이루어질 일입니다. 7년 대환란 때. 그래서 나팔절이 있고 속죄일이 있고 그 다음에 장막절은 이제 천년왕국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말씀드린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모든 것을 완전하게 이루실 분은 그 왕으로 천년왕국 동안에 그분이 왕으로 통치하실 것을 우리가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절기에 보면은 주님의 사역의 예표가 다 그곳에 있습니다. 뭐 5가지 제사 있고 7절기가 있지만 그 모든 것은 그림자로서 주님을 다 예표하고 있는 거죠. 근데 실체는 누구냐면 바로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분이 이제 임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아무튼 이거를 정리하면 거룩은 하여튼 분리 구별하는 거예요. 그죠? 구별하고. 그렇지만은 공의라는 것은 구별해서 심판까지 행하는 겁니다. 행하시는 거죠. 그래서 거룩은 하나님의 도덕적인 성품, 속성을 말씀한다면은 공의라는 것은 그분의 주님의 법적 속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우리 주님만이 가장 모든 일에 공정하고 정의로우신 분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의를 인식하게, 우리가 깨닫게 하는, 공의를 깨닫게 하는 가장 기초적인 그 말씀이 뭐 있냐면은 로마서 6장 23절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6장 23절. 다 뭐 거의 암송하고 계실 텐데 로마서 6장 23절. 왜냐하면 여기에 한 구절이지만 이 속에 엄청난 그 공간에 주님의 사역이 있는데 우리는 너무 쉽게 이것을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로마서 6장 23절. 하나님이 왜 공의의 하나님이신가 하는 부분은 바로 죄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6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기 보면은 엄청난 중간에 공간이 있습니다. 뭐냐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여기에 멈추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의 대가는 반드시 이 사망의 결과를 낳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요 사이에 죄의 사망이요, 다음에 하나님의 은사, 이 사이에는 하나님의 피의 역사가 이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모든 피의 역사가. 왜냐면은 우리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은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졌는데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죄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는 거예요. 왜? 우리 육체는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피의 역사가 이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속죄의 역사가 이 속에 들어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고 우리는 당연히 둘째 사망, 영원한 형벌을 받아 마땅했지만 그 후에 하나님의 은사가 나타납니다. 근데 그냥 은혜로 받은 게 아니라 그 안에는 하나님의 역사, 피의 역사가 이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죠? 우리 계속 이제 청년들 히브리서 보고 있는데 히브리서에 항상 보면 제사에 보면은 항상 나오는 게 9장 11절에 나오나요? 피가 아니고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제사장이라 하더라도 대제사장이라 하더라도 항상 자기를 피로 깨끗하게 해야 되고 백성들의 피를 위해서 깨끗하기 위해서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죠?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게 히브리서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그죠? 그래서 우리는 다 주님의 피로 구원받고 깨끗하게 씻음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참 거룩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성도가 되는 거예요. 성도라는 표현이 그냥 단순하게 우리는 그냥 뭐 이런 이미지로 넘어가듯이 이렇게 해야 될 그런 표현이 아닌 거예요. 모든 성도들은 주님의 피로,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깨끗함을 받은 자입니다. 주님이 그 피를 흘리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의 피가 아니면 우리는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피 흘림이 없은지 피로 아니어서는 깨끗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성막과 성전의 모든 제사들의 그 피로 다 깨끗하게 하는 거죠. 모든 사물에 이 다 피를 뿌려서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독교 내에서 많은 이단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거를 물어보세요. 많은 거기에 보면 교주들이 있잖아요. 그죠? 피를 물어보면 돼요. 너희 교주가 너를 위해서 피를 흘린 적이 있느냐? 피를 흘리는 자만 구원자가 될 수 있어요. 그죠? 어느 세상의 어느 교주와 세상 어느 종교도 사람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피를 흘린 자는 없습니다. 그죠? 이 피가 유일한 거예요. 우리가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피 외에는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게 법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최고의 공의는 뭐냐면, 하나님의 최고의 공의는 바로 그래서 십자가입니다. 그곳에서 선과 악을 모든 것을 다 해결해 놓으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의 가장 절정인 것은 어디냐면 바로 십자가에서
그분을 해결해 주셔서 그 실증의 예증이 뭐예요? 두 강도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예증이잖아요. 네? 한 강도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비난했지만 한 강도는 뭐야? 주님을 구주로 시인한 거잖아요. 그죠? 네? 직접적 말은 하면 당신이 하늘나라 갈 때, 나를 때 나를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요청합니까? 근데 피 흘리었으니까 사함이 없잖아요. 그죠? 그 강도는 자기 피를 흘렸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자기 피로 깨끗하게 됐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 피는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피 흘림을 받는 거예요. 그죠? 그게 참 중요한 겁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라는 것은 참 엄청난 거예요. 모든 인류의 죄를 다 해결하고도 남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도, 구약의 성도들도, 구약 성도, 신약 성도, 구약 성도들은 장차 오실 메시아 그분이 흘릴 피로써 어떻게 보면은 장차 미래의 외상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죠? 그렇지만 우리의 신약의 성도들은 어떻게 돼요? 실제적으로 주님이 지금 2000년 전에 나의 죄를 위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그분이 피 흘려 돌아가셨어요. 그럼 그 피가 유효한 거는 뭐냐면 우리가 그분의 피를 믿음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도 요한복음 6장에 뭐라 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주님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피와 몸을 먹는 거는 뭐냐면 결국은 주님을 믿음으로 먹는 거예요. 강도가 옆에 십자가 강도가 그걸 믿었을 때 주님의 피가 유효한 겁니다. 그 피가 유효해서 나를 구원하고 죄를 깨끗이 씻겼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거룩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죄의 형벌을 다 통과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참 그런 축복을 누린 자예요. 그죠? 이게 참된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참된 복음은 피의 복음인 거예요. 복음은 피의 역사로 지켜왔잖아요. 그죠? 피로서 지켜왔고. 그리고 그 피를 우리는 증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떡과 잔을 통해서 그의 주님의 죽으심, 피 흘리심을 기억하고 그 감사하고 그 예배라는 걸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그 예배가 변질이 돼가지고 그냥 모든 데 예배자를 붙이면 그건 잘못된 거죠. 그래서 만찬 예배하고 우리가 말씀 집회라든가 복음 집회라든가 그거는 예배라고 할 수, 가정 예배 이렇게 예배라고 붙이면 안 돼요. 왜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근데 말씀 집회, 복음 집회 이런 것들은 뭐예요? 사람을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그죠? 복음 집회한다.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걸 예배라고 하면 안 돼요. 다 집회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일반 기독교들은 뭐든지 너무 이게 뭐 겸손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다 예배자를 붙입니다. 수요 예배, 뭐 목요 예배, 금요 예배, 구역 예배, 새벽 예배, 기도 예배, 뭐 이런 거 다 보면 예배자 붙이잖아요. 근데 엄밀하게 그걸 구별을 해야 되는 거죠. 어떤 게 참된 예배고 어떤 것이 집회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것은 우리가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일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건 사실은 떡과 잔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 소중한 거예요. 이게. 근데 이 예배를 1년에 한 번씩 지킨다든가 뭐 두세 달에 한 번씩 한다든가 특별한 절개만 한다든가 그건 잘못된 거죠. 이게 제도가 잘못돼요. 기존의 제도들이 잘못돼가지고 한 사람의 권위를 너무 높이기 위해서 그냥 와서 말씀 설교하는 거 이거를 예배라고 많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죠. 그건 아닙니다.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을 우리는 이 만찬 예배 이것이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거죠. 그 우리를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여튼 이 하나님의 공의를 인식하게 되는 것은 바로 이 죄의 삭선 사망이고 영원한 멸망 둘째 사망이었지만 이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죠? 이 속에 하나님의 피의 역사의 공의가 있는 거예요. 이 속에 십자가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하여튼 이 죄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있는 게 이제 공의입니다. 그럼 이제 구별을 하실 수 있겠죠, 그죠? 거룩과 공의 이제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포할 때도 이 공의를 많이 선포를 해야 돼요. 하나님 공의를 선포하고
그래서 이 선과 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 아래 있지는 않지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공의 아래는 반드시 있게 됩니다. 반드시 판단하고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영생의 부활로, 그죠? 악을 행한 자, 악을 행했던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이 다 그런 자들은 부활의 심판으로 판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거룩 아래에 있지는 않지만 모든 사람이 공의 아래는 있습니다. 선악간의 판결을 해서 영원한 멸망의 심판이냐 영생의 심판이냐 이런 것이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두 결과 영원한 운명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우리 대신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데 그 심판을 그래서 우리는 왜 공의를 통과한 자들이냐면은 이 우리 대신 주님이 심판을 다 받으셨잖아요, 그죠? 죄의 형벌과 죄의 모든 심판들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받아주셨어요. 하나님의 모든 죄의 진노들을 주님이 대신 받으셔서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고 우리는 이제 믿는 자들은 주님과 함께 죽었고 같이 함께 산 자로 그렇게 연합된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십자가는 하나님 최고의 공의가 바로 십자가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제 구별을 조금 했는데 하나님의 거룩은 아들을 여자에게 나게 하셨잖아요, 그죠? 죄 없는 자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은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아들을 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죠? 대속제물로, 화목제물로 되게 하죠.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십자가라는 그런 거죠, 그죠? 우리가 주님을 생각할 때 그런 거예요, 그죠? 하나님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왜 이 땅 가운데 오셔야 됐어요? 우리를 위한 대속제물로 오시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은 아들을 여자에게 동정녀에게 나게 하셨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아들을 제물되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십자가의 공의를 통과하고 공의의 호의를 입은 자들입니다. 아멘이 됩니까? 그죠?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이제 얻은 자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공의는 여전히 살아있어요. 그죠? 우리는 좋은 쪽으로 공의를 통과한 자들이지만 아직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공의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의 결말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그들을 반드시 둘째 사망인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불못에 던지우는 마지막 공의를 행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복음을 선포하는 게 그런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선포하는 거고 주님의 십자가 희생의 사랑이 어떤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은 영혼이 있는데 영은 죽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 영원한 심판을 받을 것이냐 영원한 축복 가운데 살 것이냐 삶을 살 것이냐 이걸 선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주님은 이제 다시 임하실 심판자이십니다. 이사야서 32장 거기 한번 찾아볼게요. 이사야서 이쪽에 이제 이사야서 32장 이사야서 32장에 보면은 이제 그 주님이 다시 공의의 왕으로 오실 것을 말씀하고 그 공의의 목적이 뭔가 하는 것을 거기에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32장 1절부터 먼저 볼게요. 32장 1절. 제가 아까 이제 주님이 마지막으로 이제 천년 왕국의 왕으로 오신다 그랬죠. 여기 이제 분명히 그렇게 예언해 놓고 있습니다. 32장 1절.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하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럼 이 공의가 뭐냐면 17절에 보세요. 이 공의의 어떻게 보면 결과에 대해서 목적에 대해서 잘 나와 있는 것 같아요. 32장 17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그죠? 우리는 십자가에 하나님의 공의를 통과한 자들이죠. 그래서 우리의 결과는 열매는 뭐예요? 하나님과 화평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로마서 말씀처럼 로마서 5장인가요?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되었기 때문에 화평을 누린 자예요. 어떻게 우리가 화목하게 됐습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하나님의 공의를 다 받으셨기 때문에,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케 됐고 화목케 되었고 화평을 누리는 자입니다.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다. 정말 우리 영혼의 가장 평안함과 안전함이 뭘까요? 이거는 공의의 결과로 이렇게 맺어지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하게 됐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영원한 평안과 안전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다 혜택을 누리는 자입니다. 주님이 다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의 참된 구주 되신 그 분이, 귀하신 분이 그분의 보혈을 흘려주셨어요. 그 보혈의 능력은 정말 무한한 거예요. 그죠?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형편에 있던 사람이든지 주님의 보혈의 피의 능력을 우리가 깨닫고 믿는다 그러면 언제든지 다 이런 평안과 안정과 화평 가운데 주님은 다 맞이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공의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셨다면, 만약에 그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다면 주님이 구원자 되실 수가 없어요. 그리고 중보자도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심판자, 장차 심판하실 자로 오시잖아요. 그죠? 심판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공의를 다 문제를 해결하신 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중보자가 되시고 심판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30절에 31절 이렇게 말씀하죠.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구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 예수 그리스도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핑계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이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어디든지 십자가가 다 보입니다. 그죠? 수많은 교회가 많은 문제점들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은 그래도 그분이 뭔가, 십자가가 뭔가 하는 것들은 자기가 알지 못하면 자기의 불찰인 겁니다. 그 핑계할 수가 없어요. 너 왜 복음을 못 들어서, 너 왜 예수님에 대해서 듣지 못해서 이렇게 판단을 받았을 때 주변을 조금만 관심 있게 살펴보면 얼마든지 알 수 있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자기의 불찰로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는 또 다른 책들이 많이 펴져 있잖아요. 그죠? 그럼 지옥 불목까지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주님과 우리 공의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할 수 있는 불 있는 것을 말씀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정리하면 그 공의가 우리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는 이제 공의를 통과한 자들이잖아요. 그죠? 주님의 십자가의 그 공의를 우리는 혜택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전에 우리는 그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선포해야 됩니다. 선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이제 형벌에 대한 심판은 없지만 상급의 심판은 남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 성도들에게도 심판이 임하는데 그거는 형벌의 심판이 아니라 이제는 상급의 심판을 남겨두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의 기회 딱 한 번 있는 겁니다. 그죠? 딱 한 번 있는 거. 구원을 있는 믿음도 이 세상에 딱 한 번 기회가 있는 거지만 마찬가지로 우리 상급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우리가 성도라도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면 징계의 심판이 반드시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 이스라엘 오늘 이제 연합 지파가 그렇잖아요, 그죠? 그들도 하나님 징계하시는 거예요. 백성이지만 베냐민 지파는 당연히 죄가 완전히 드러났죠, 그죠?
전체 지파에 드러났기 때문에 징계를 하셔야 되지만 이 연합지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도라도 우리는 세상에서 거룩하지 못하면 징계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할 때가 시작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하면 하나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벌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그런 자들이었지만 이제는 상급의 판결로 우리는 상을 받는 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남은 삶, 나그네 삶 가운데 우리는 주님을 위하고 또 주님의 이 복음을 위한 이런 일들, 그런 일들에 우리가 더 열심을 품고 주님을 잘 섬겨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심판대에 보면은 우리가 반드시 다라 그랬어요.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돼요. 각각 선악간에, 여기서 선악이라는 건 우리가 주님을 섬긴 부분들을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사사기 20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연합 지파도 그렇고 베냐민 지파도 그들은 다 하나님 앞에 다 죄인들입니다. 그죠? 죄인. 근데 이들도 하나님의 공의의 판결을 뭐 시시비비 따져봐야 결국은 이걸로 인해서 분쟁이 돼서 어떻게 돼요? 이걸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 지파가 다 약화되는 거예요. 약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교회 내에서도 우리가 이제 그런 거를 벗어버리고 고린도 교회에서도 가장 첫 번째 문제가 뭐였죠? 분쟁이었잖아요. 그죠? 분쟁. 나는 여기 아볼로 파고 그리스도 파고 뭐 베드로 파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 것들 나누어지는 거. 그래서 사탄이 가장 보면은 우리가 외적인 투쟁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할 수 있어요. 영적 투쟁을 하고 이렇게 잘할 수 있는데 내부 분쟁은 정말 그 몸이 완전히 최고 가장 나약해지고 타락에 떨어지는 그것은 뭐냐면 오히려 내부 분쟁이 가장 위험한 거예요. 사탄도 그거를 이제 다 그것들로 인해서 더 이제 분쟁을 하게 되고 그런 거에서 어려움을 끼치게 되고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기독교도 다 그렇잖아요. 그죠? 많은 교파도 있게 되면 뭐 사실 분쟁은 되는데 근데 저는 그거를 또 반대로 생각해요. 그런 걸로 가지고 막 시시비 또 따지는 분들도 있어요. 뭐냐, 봐라, 이 기독교에 이렇게 많은 교파가 있고 이렇게 분쟁이 되고 이렇게 하지 않느냐. 근데 저는 반대로 얘기해요. 뭐냐면 어떤 거를 모조품을 만들 때 좋은 거를 모조품을 만드냐 아니면은 나쁜 거를 모조품을 만드느냐. 진품이 있어서 그걸 모조품을 만들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명품 브랜드를 굉장히 좋아하는 민족 중에 하나인데 전 세계적으로 하여튼 브랜드를 좋아하는 사람들 중에 거의 뭐 상위권에 들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다 모조품이란 뭐예요? 좋은 상품이잖아요. 그죠? 좋은 상품을 갖고 이렇게 짝퉁을 만드는 거죠. 그럼 보세요. 기독교에 많은 모조품들이 많아요. 왜 이렇게 많을까? 분파도 많고 분쟁도 많고 왜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나뉘어졌을까? 진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진짜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라는 겁니다. 진리인 겁니다. 저는 반대로 얘기해줘요. 그럼 좀 설득력이 되잖아요. 그죠? 너 어떤 짝퉁은 뭐 모조품 사고 그러는데 그거는 좋은 거를 다 짝퉁으로 만드는 거지 나쁜 걸 짝퉁으로 만들지 않는다. 정말 기독교도 참된 교회가 있고 참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진리가 있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모조품이 많은 거야. 그래서 아까 그 중심이 뭐라고요? 정말로 그 교주나 어떤 사람들이 대표되는 사람들이 사람들을 위해서 피를 흘린 적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보세요. 그죠? 피가 흘려주지 않으면 그 사람이 누구를 위해서 피 흘려주면 그거는 가짜 구세주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러 오셔 주신 분입니다. 그 피의 능력으로 우리를 죄를 씻고 해방시켜 주신 분입니다. 우리는 그분만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로 믿어야 됩니다. 그분은 공의로우신 분이고 반드시 우리 성도들도 상급의 심판을 판단을 하실 거고 믿지 않는 자들을 반드시 지옥 불못에 판단을 하시는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공의를 받은 자로서 공의를 선포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